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묻지요. 야,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선생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야,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가 단순히 부자고 재물이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말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묻습니다. 아, 주님,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부자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그가 구원을 얻을까요? 그거 갖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영생, 구원,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자는, 이 청년은 자기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다 팔아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속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님이 우리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공로로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크냐? 누가 영광을 얻느냐? 제자들도 자꾸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너희들이 내가 가려는 것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잔인 줄 알고 얘기하느냐? 그런 잔이 아니야. 영광의 잔이 아니라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죠. 대속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내가 섬기는 대속의 제물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누가 영광의 자리에 앉느냐,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야.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니네만 우편에 앉고 니네만 좌편에 앉을 거야, 우리도 앉을 거야 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지네들끼리니까 좀 웃긴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아직도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할렐루야.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인데, 그들은 자꾸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영광만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고 헛된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예했느냐? 근데 뭐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 대답해 준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모세는 니네가 너무 완악하니까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답해 준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도 결국은 그거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집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근데 그는 크게 더 소리 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만 주님께 구할 것은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믿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무엇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 믿음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그를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